3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사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씨름을 해서 이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첨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고 나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야복강가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먼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그 악한 본성을 씨름을 통해서 철저하게 걷어내 가시는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처럼 변화가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 기도가 내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내 편에서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누가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몸부림을 치시면서 씨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림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그림자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신앙의 내가 지금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야곱이 나왔을 때 야곱이 오늘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야곱이 잘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1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겠어요? 형 에서가? 예? 사랑의 마음으로 오면 400명을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32장에서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뭐라고 나오죠? 야곱이 심히 어떻다 그래요? 두렵고 답답하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2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조금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누구를 세웠어요? 자기 여종들과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맨 앞쪽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워놓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때 누가 있었죠? 요셉이 아마 강보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 자녀는 맨 뒤에다가 놓고, 그리고 다 야복강 건너 보내고 본인만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그런 좀 사기꾼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 보시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한번 보셔요. 한번 보시죠. 오늘 3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자기가 누구겠어요? 야곱이겠죠.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들들은 누구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명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얘기하겠죠.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힘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야곱이 두려울 게 없으니까 이전의 행동을 바꾸어서 용기를 내고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누구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띄지 않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 우리 공예배요. 개인적으로 뭐 큐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감사 노트를 쓰시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음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결단하고 발걸음을 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에서의 문제만큼은 믿음으로 해결하리라. 그리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아갔겠어요? 7번 뭐 이렇게 절을 했는데, 사실은 32장에 보면 천사와 싸우면서 그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쳤어요? 네? 허벅지, 고관절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다리를 칠칠칠칠. 요때 나이가 한 97세거든요. 야곱의 나이가요. 네. 70에 집에서 떠나요. 그리고 20년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잖아요. 네. 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97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의 나이에 다리는 절뚝절뚝거리고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에서의 마음이, 에서가 20년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곡할 날이 왔는데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바뀌었겠어요?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안 바뀌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근데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게 하는데, 그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환도뼈를 침을 당하고 쩔뚝거리는 인생을 이제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어긋맞아서 어깨를 맞추고 목을 어긋맞고 키스를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참 신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들의 삶에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2주도 아프시고요. 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어요? 그게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그냥 삶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떠나세요? 그런 법은 없죠? 떠난 법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꾸 치세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그 육신을 치세요. 그 자식들을 치세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죄된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과 태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어때요? 자기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앞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죠. 아니 바보예요? 왜 그 자랑할 수 있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물질, 권력,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멜리알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강의료가 한 수천만 원 받을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몸을 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눈을 잠깐 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몸을 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걸어가게 하는데 그곳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 근데 왜 죄수의 몸으로 가요? 왜 몸을 쳐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읍시다.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신앙의 파라독스라고 할까요?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실 일만 있겠어요? 또 때로는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아직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내가 밥을 6끼를 먹는다고 제가 어른이 되겠어요? 세월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셔야지 중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 근데 오늘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나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뭐 중간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 내가 있는 제가 그 요르단을 갔었거든요. 요르단에 가면 그 이름이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페트라가 뭐냐면 바위라는 뜻인데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위가 얼마나 큰지요? 그냥 산이 전체가 다 바위예요. 그 가운데 길을 냈거든요. 3분의 1만 왔다 갔어요. 그 페트라에 그 문이 있어요. 그거 보고 왔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위산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 살았어요. 지금 야복강에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에서가 사는 그 세일산까지가 120km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잘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디에 머무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16절에서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숫곳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이 우리간이라는 뜻이 숫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세겜 땅에 이르렀다 그러죠. 끝절에 보면 장막을 치고 19절에 보시면 밭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성도님들,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 있을 때 가라고 했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조금 한번 찾아볼게요.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자기 고향 땅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것이거든요. 그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인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서원한다는 말이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로 여기를 얘기하러 여기다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19절이에요. 28장 19절을 보시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에서요. 베델이 여기 있거든요. 이게 45km예요. 그럼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그리고 요 베델에서 20km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한 20km 정도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요?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빛이 너무 강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 되심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야곱에게 있는 그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내가 그걸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는 드렸죠. 어디서 드렸어요? 오늘 세겜에서 드렸거든요. 근데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 10년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겜에서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디나, 외동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까지 가게 해요, 안 가게 해요? 가게 해요. 가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여자들 여전히 그 귀고리, 요 귀고리 장식품이 그 인형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죠? 그 금은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을 다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 말씀을 장성한 자같이 꼭꼭 씹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심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엄마를 가만히 두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하냐? 밥 줘, 먹여줘, 물 떠줘, 먹여줘. 야이! 막 하다 말은 안 들어. TV 틀어. 근데 그 옛날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게요. 근데 그 아동 상담가가 와가지고 2시간 만에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애한테 2시간 동안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2시간의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들이지, 부족하지.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들이 폭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놓치지 맙시다. 뭐를 놓치지 마실까요? 우리가 예배자인 것은 놓치지 마시자고요. 그래도 야곱이 잘한 건 뭐예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물론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또 붙들어 주셔서 베델로 예배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자고요. 좀 다각적으로, 4차원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다각적으로 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이은열상의 불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